오늘은 예수님의 생애 제1차 갈릴리 사역의 금식 논쟁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지난 시간 가버나움에 있을 때 중풍병자를 고쳤는데 그날이 평일이었어요? 안식일이었어요? 안식일이요. 평일이었죠. 아, 괜찮아. 자, 그리고 이 전에는 회당이었어요. 회당. 그런데 그때는 베드로의 집으로 추정되는 곳에서 일이 있었죠. 그때 한 중풍병자를 4명이 끌고 왔죠. 그러니까 고침을 받은 일.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갈릴리 해변에 가셨다가 이번에는 세관에 앉아있던 세리마태를 불러요. 사실 이런 에피소드들이, 이야기들이 의미 없이 기록한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중풍병자를 통해서 인자가 죄사하는 권한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싶었던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마태를 부르실 때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 너희들이 다 죄인이야, 그런 의미로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히 가르쳐주는 거예요. 어떤 에피소드를 통해서. 자, 그러면 오늘은 금식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이제 논쟁으로 시작됩니다. 자, 한번 넘겨보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째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자, 구약의 율법에서 금식을 하라는 날이 있어요. 언제인지 아세요? 자, 7대 절기를 생각해봐. 뭐 6월절도 있고, 뭐 6월절은 패스오버잖아. 금식하고 어떻게 사람들이 탈출하겠어? 많이 먹어야 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양을 잡아 먹고 무교병을 먹고 먹게 했던 거야. 그럼 아니야. 자, 무교절은 누룩을 넣지 않는 빵을 먹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도 아니야. 오순절은 아니 추수기야. 그렇죠? 초실절도 그렇고 또 쭉 가다 보면은 뭐 나팔절도 있고 또 초막절도 있고, 이건 다 먹지 않을 날들이 아닌 거예요. 다 먹어야 될 날들이에요. 그런데 그 7대 절기 중에 딱 한 날 금식이 선포되는 날이 있어요. 그게 언제죠? 첫 글자. 에? 첫 글자. 이거 이후로 되게 웃겠습니다. 지금. 예, 속죄일, 대속죄일은 금식을 하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에 한 번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금식이라는 것이 참회를 위한 고행이죠. 참회를 위한 고행, 그리고 죄로부터의 정결을 의미해서 밥을 먹지 않고 곡식을 끊고 하루입니다. 그래서 금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위기에 처했을 때 금식 기도하죠. 또 하나님의 자비가 너무 필요할 때 이때도 금식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너무 슬픈 일을 당했을 때 애도하는 의미로 금식을 해요. 자, 바벨론 시대, 그러니까 바벨론 시대 전에는 속죄일에만 금식을 하게 돼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막 부시고 막 이럴 때 새로 생긴 문화가 있는데 4번의 금식일이 생깁니다. 첫 번째가 4월의 금식, 두 번째가 5월의 금식, 7월의 금식, 10월의 금식. 그 4번이 생겼는데 이거는 참회가 아니라, 뭐 참회 의미가 있겠죠. 참회의 의미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애도예요. 애도. 이스라엘이 망해가는 그 어떤 사건들마다 금식을 해서 잊지 말자,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자, 이 사건의 순서상 하면은 원래 10월의 금식이 시작입니다. 10월의 금식인데 10월의 금식은 뭘 의미하느냐? 예루살렘을 공격한 거야, 바벨론이. 그날을 애도하는 마음으로 10월의 금식이 있어요. 그러면 4월의 금식이 있죠? 내년 한 해가 지나서 4월의 금식은 예루살렘이 정복된 날, 그때 애도하는 마음. 5월의 금식은 성전이 불탔어. 그래서 5월의 금식. 7월의 금식은 몇 년 후에 유다의 총독이었던 그다랴가 암살을 당해. 그걸 애도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4번의 금식일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금식을 바라보시는 하나님 입장에서 이 금식이 그러면 누구를 위한 거냐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백성들이 금식을 해.
근데 이 금식을 누구를 위한 금식이냐 하고 따져봤더니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을 향한 금식이 아니고요. 자기네 민족이 두들겨 맞았을 때를 잊지 말자, 그렇게 하고 금식을 했던 거지 하나님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야. 자,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게 금식을 조금 더 우리가 좀 확대를 해서 보면 기도, 찬양, 예배,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 전반에 걸쳐서 신앙생활에서 하는 요소들, 기도, 찬양, 예배, 뭐 11조, 봉사, 뭐 전도, 선교, 모든 것들이 목적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목적이. 금식을 통해서, 금식 논쟁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자, 그렇게 금식을 해도 소리 높여서 찬양하고 심금을 울리는 미사여구의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과연 누구를 위한 기도고 찬양이고 예배였는가? 하나님을 위한 신앙의 고백이 아니라면 이건 다 사람의 종교 활동이라는 거예요. 자, 아무리 아름다운 구제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것이 아니면 이 모든 것들은, 여러분 죄송한 얘기지만 시간과 인생을 허비하는 쓸데없는 짓들이라는 거예요. 목표가 있어야지. 왜 기도를 하고, 왜 찬양을 하고, 왜 예배를 하고, 왜 전도를 하는지 목적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이유를 모르고 그냥 막 교회에서 하니까 따라서 하는 거는 그냥 액티비티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님이 계셔야 되고, 왜 하나님을 위해서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지 이유와 목적이 있어야 의미 있는 신앙생활의 고백, 신앙 고백이 된다는 거예요. 자, 1세기 전후에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2번, 월요일하고 목요일에 금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인 금식이었어요. 그럼 왜 금식을 했을까? 이거 지금 나라가 보통 혼란스러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또 경건을 위해서 금식을 하자. 그래서 일주일에 2번, 월요일, 목요일 했는데 시간이 가면서 이 전통이 그냥 그대로 일반화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2번 금식을 했던 거예요. 자, 이게 어디 나오냐? 예수님께서 참된 기도에 대한 가르침을 할 때 한 사람은 바리새인의 기도, 한 사람은 세리의 기도를 예를 들어 말씀할 때 이 금식이 나오는데, 넘겨보면 좀 긴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2일에 2번씩 금식을 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자, 의로운 기도, 즉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기도는 뭐냐? 저 이거 했고 저거 했고 내가 뭘 이렇게 하고요, 저 세계하고는 다르고요, 이렇게 하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높이는 기도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면 저는 죄인입니다 하는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정말 의로운 기도를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자, 신앙생활 전체가 금식뿐만 아니라 기도, 모든 것을 다 합쳐서 우리가 코람데오라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번에 교회에서 장로를 해야 돼. 그러니까 막 11조를 막 보여주시. 내가 이번에 만불 11조 냅니다 막 하면서, 그리고 뭐 새벽 예배를 뭐 40일 뭐 새벽 예배 뭐 금식하면서 막 사람들한테 막 그냥 뚱땅거리면서 자기가 이렇게 경건한 사람이라고 보여주려고 하는 이런 모든 신앙은 액티비티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것은 이 세리처럼 자기가 죄인인 줄 알고 뉘우치고 가슴을 치고 통회하는 거, 이런 기도를 하나님이 받아주신다니. 그러니까 금식을 할 때 우리 아버지를 위해서 금식하고 우리 어머니를 위해서 금식하고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금식하는 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1년에 4번씩 4, 5, 7, 10월에 하는 금식, 하나님이 이렇게 보니까
야, 이 금식 왜 하는 거야? 스가랴서에 보면 이 얘기가 나와요. 너희가 금식을 해서 귀신을 쫓고 금식을 해서 너희가 자유로워지고 그런다고 하지만 너희들의 금식이 과연 나를 위한 거냐? 하나님 물어봐. 그러니 우리의 어떤 신앙생활의 동기, 이유, 목적이 분명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 다 시간을 그냥 허비하고 있는 겁니다. 자, 넘겨보면 이 금식 논쟁에서 주님께서 제자들을 변호를 해줍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자, 금식하지 않는 제자들을 주님께서 이렇게 변호를 하시는데 결혼잔치를 예를 딱 가지고 온 거예요. 자, 결혼이라는 것은 기쁨과 축제죠. 그렇죠? 그래서 이때는 금식이 면제됩니다. 바리새인이라도 만약에 금식하는 월요일, 목요일인데 결혼을 그때 했어. 그럼 금식 면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해서 어리석게 1년에 한 번 하는 대속죄일에 결혼을 잡는 사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바보죠. 만약에 그날 결혼식을 잡아, 그러면 사람들이 이거 왜 그러지? 다들 의아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을 잘 맞춰서 결혼 날도 잡아야 되는데 거의 대부분이 이런 금식 날은 피해 삽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이 겹쳐야 될 때는 양해를 구하고 하겠죠. 그때는 신랑 그리고 이 결혼잔치 초대된 사람은 금식 면제예요. 그 음식을 그냥 먹고 즐기는 거예요. 포도주도 마시고. 자, 결혼이라는 것은 두 사람의 만남이죠. 그런데 두 사람이 만났어. 이게 뭔 일이야? 결혼이 왜 소중하죠? 성경적 의미는 두 사람이 만나서 남자와 여자가 부모를 떠나서 한 가족을 이루는데 그 의미는 이 두 사람이 또 하나의 생명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이거는 엄청나게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결혼이라는 게. 결혼을 통해서 자녀를 생산하는 것은 하나님 사역의 일부예요. 그래야 안 그래요? 안 그런 것 같은 얼굴 표정 들어지는 건 왜 그런 거지? 자, 그러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결혼에는 엄청나게 큰 잔치를 벌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유대인들의 메시아는 신랑으로 비유를 해요. 메시아가 신랑이에요. 그러면 신부는 누구예요? 이스라엘이죠. 오늘날의 예수님의 메시아의 신부는 누구예요? 교회입니다. 교회가 신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랑과 신부 비유가 많이 나와 있죠. 그래서 뭐 열처녀의 비유도 나오고요. 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여러분 우리가 유대의 결혼 풍습만 알아도 주님이 언제 오실지 다 알 수가 있어요. 자, 결혼 전에 뭘 하죠? 약혼을 해요. 그 약혼을 하고 신랑하고 신부는 각자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게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 모르는데 신부는 뭐 할까요? 신부소. 신랑은 뭐예요? 결혼할 아내를 맞이할 처소를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이게 자기가 너희들을 대하는 신랑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고 예수님이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이 결혼 날짜는 누가 정하죠? 신랑의 아버지가 정해요. 신부의 아버지가 아니에요. 누구도 정할 수가 없고 이것은 오직 신랑의 아버지의 권한이에요. 아버지가 이렇게 보니까 신부가 다 준비가 됐어. 신랑이 준비가 됐어. 자, 이제 결혼식 하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볼 때 신부도 좀 그렇고 신랑 매일 놀기나 하고 있고 이러면 어떻게 돼요? 준비될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제자들이 주님 언제 오실 거예요? 제니 먼저 하실 거예요? 그랬더니 때와 기한은 아버지에게 있다. 유대의 결혼 풍습을 그대로 지금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메시아는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그 메시아는 신랑인 거예요. 자, 메시아 신랑이 오면 새로운 시대, 새로운 질서, 새로운 관계가 시작된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제자들을 변호하시는 주님의 결혼 비유가 굉장히 탁월한 선택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럼 반대로 금식이라는 건 뭐죠? 결혼하고는 완전히 정반대예요. 결혼은 두 사람이 만나고 채워지고 시작하는 의미지만 금식은 있는 것을 비워내는 거예요. 그리고 죄를 끊어, 죄를 토해. 이게 금식의 의미인 거예요. 완전히 정반대죠. 그런데
금식하는 기간에 금식을 안 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 왜 금식을 안 하냐면 신랑이 함께 있고 혼인잔치이기 때문에 금식을 안 하는 거야 하고 얘기를 해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비워내면 이제 다시는 채울 수 있는 기회가 있죠. 그런 의미에서 금식을 했던 것이고, 예수님께서 이 두 금식과 결혼을 잘 매치시키는데 원래는 정반대야. 의미가 정반대의 의미를 가지고 주님께서 새로운 얘기를 해주시는데, 당시 세례 요한의 제자들 바리새인들은 금식을 했죠. 바리새인들은 아까 얘기했죠. 일주일에 2번 금식을 해요. 그러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이 사람들 지금 초상집 분위기입니다. 왜? 세례 요한이 지금 어디 있어요? 헤롯에게 잡혀가지고 감옥에 가 있잖아. 그러니까 초상집이니까 이 사람들은 금식일만 금식하는 게 아니고 매일 금식을 해야 돼. 지금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자, 고사성에 와신 상담이라는 말이 있어요. 혹시 무슨 뜻인지 아세요? 통나무 위에 누워 자고 쓸개를 흘린다. 그렇죠. 왜 통나무 위에 자죠? 원한을지 않기 위해서. 편안하지 않은 잠자리. 그러면 왜 쓸개를 먹죠? 엄청 쓰거든. 편안하지 않은 잠자리에서 그렇게 자면서 쓴 쓸개를 먹으면서 하는 게 칼을 가는 거야. 복수의 칼을 가는. 이게 와싱 상담인데, 제자들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와싱 상담의 일이 마음으로 지금 금식을 해. 근데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했는데 예수님과 그 제자들은 금식을 안 하고 막 먹고 마시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 바리새인들이 와가지고 예수님께 따지는 거야. 왜 금식을 안 하지 얘네들은? 자, 더욱이 세례 요한의 사역은 회개와 심판의 사역이에요. 그러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 복음 누가 한 얘기죠? 예수님이 했죠. 그런데 똑같은 이야기를 했는데 다른 느낌이 들어요.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있어. 그래서 옳지 않은 나무는 다 부러뜨릴 거야. 심판의 의미에 회개하라 천국이 갔다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이제 곧 축제가 열릴 것이고 신랑과 신부의 이 아름다운 결혼잔치가 벌어질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회개하라 천국이 갖고 왔다고 하는 의미는 우리에게 새로운 질서, 그리고 우리에게 새로운 관계, 우리에게 새로운 시대를 열어줄 것이라. 자, 그러면 결혼하기 전하고 결혼하고 후에 관계가 어떻게 될까요? 결혼 전에는 남남입니다. 그런데 결혼 후에는 어떻게 돼요? 전혀 다른 환경에 살던 두 사람이 한 몸이 되어서 하나가 돼버리는 거예요. 법적으로, 육체적으로. 그러니까 결혼이라는 것은 질서가 바뀌는 거고 관계가 바뀌는 거예요. 새로운 시대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그 결혼을 이야기하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문제는 이 금식들이 시간이 가면서 이 바리새인들은 너무 정례화됐고 습관화되고 제도화됐기 때문에 금식을 하면서 이 금식에 대한 열정이 사라진 거야. 바리새인들. 단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지금 와싱 상담이라 그랬죠. 칼을 갈고 있는 거죠. 두 모습이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거기서 누구의 편도 안 들어주고 지금은 결혼잔치의 때이기 때문에 우리 제자들은 금식을 안 하는 거야.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 금식이라는 게 옛날에 황장엽이라는 그 노동당 총비서인가요? 뭐 하여튼 그 북한에 서열이 되게 높은 사람이 한국으로 귀순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금요일마다 밥을 안 먹었답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물어봤대요. 아니 선생님, 왜 식사는 안 하세요? 했더니 민족의 통일을 아파놓고 어떻게 밥 7끼를 다 먹으면서 하냐고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비록 자기 때문에 6.25 생기고 자기 때문에 나라가 갈라지는 일이 있어서 자기가 귀순을 해서 한국에 있지만 거기서 계속했던 운동이 남북통일이에요. 이 통일을 이루는 데 있어서 어떻게 밥을 다 먹고 하면서 한 끼를 하루를 이게 금식을 하면서 했다는 이야기 있는데, 금식이라는 것은 어떤 바라는 소망이 있을 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사역은 이 고행적인 사역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결혼적인 축제 사역을 하셨는데, 자, 주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반드시 회개하고 믿어야 하기는 하는데, 믿으면
심판이 아니라 천국이라는 기대와 축제가 있음을 강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뭐예요? 귀신을 쫓아서 자유롭게 해주는 거예요. 질병을 고쳐주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등장했던 세리 마태, 이런 사람들을 사회에서는 저런 못된 놈들하고 나쁘게 취급을 했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불쌍하게 여기고 그 사람들의 친구가 된 거야. 아니 근데 예수님이 얼마나 그 사람들을 가까이 지냈는지, 세리와 창기와 이방인과 식사를 하는 남봉꾼으로, 예? 아주 그냥 안함무인으로 예수님을 이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이 쳐다봤던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런 중에도 예수님께서 그 사회에서 소외된 사람들을 내가 죄인을 부르러 왔어 하면서 끌어안아 주는 거예요. 자, 사실 유대 나라는 사실 굉장히 지금 어려운 때입니다. 왜? 바벨론 때부터 식민지가 됐죠. 그리고 바벨론이 없어지고 페르시아 때도 식민지, 그리고 헬라 때도 식민지, 로마 시대 때도 식민지. 자, 수백 년 동안 독립을 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독립을 하지 못하고 잘 살았느냐? 아닙니다. 항상 수탈의 대상이었고 약탈, 겁탈, 강탈을 당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세금 내죠? 지금 내는 세금의 3배씩 내야 된다고 하면 여러분 기분이 좋겠습니까? 나쁘겠습니까? 헤롯한테 세금 내야죠. 로마한테 세금 내야 되죠. 성전세 내야 되죠. 그때 당시 사람들이 이런 어려움들을 겪고 있었던 거예요. 현실은 사실 축제이기보다는 칼을 품고 와싱상담의 때였던 거예요. 그런데 랍비라는 자가 금식은 못할지언정, 아니 죄인들을 만나고 죄인들과 식사를 해.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딱 보니까 사회 부적응자, 신용불량자, 창기. 자, 이 어려울 때 금식도 않고 이런 일을 하는 걸 보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안함무인과 같은 예수님의 그 모습, 또 남봉꾼 같은 모습, 자,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사사가 한 명 있어요. 혹시 여러분 사자성어라 안함무인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안함무인은 오만하고 방자해서 다른 사람을 업신여긴다는 거예요. 지멋대로 행동한다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 눈에 비친 예수가 이런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다는 거예요. 규율 또는 율법에서 벗어난 이상한 소리를 하면서 지금 유대인들은 하지 않는 행동들을 예수가 막 하고 있는 거야. 자, 그런데 저는 이 부분을 볼 때 딱 생각났던 사사가 하나가 있어. 누구죠? 삼손. 나실인 삼손이 딱 생각나. 자, 사실 나실이는 술을 먹으면 안 돼. 근데 술을 막 먹었어. 그리고 유대인이라고 하면은,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하면은 이방 여인하고는 결혼하지 말아야 돼. 근데 결혼을 해서 나실인으로서 시체를 가까이 하면 안 돼. 그런데 자기가 죽인 사자 몸속에 벌들이 거기다 집을 져서 막 꿀이 있으니까 가서 그걸 퍼다가 자기가 먹고 이걸 퍼다가 자기 부모님한테도 봉양을 했어. 자, 우리가 이렇게 보면 야, 이거 완전히 남봉꾼의 안함무이네, 이거 완전히 마시간 사사네, 이렇게 보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놀라운 것은 성경 어디에도 이 사사 삼손을 규율을 망각한 정신 나간 자라고 평가를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히브리서에서는 믿음의 전당에 사사의 이름에 삼손이 딱 올라가 있어. 자,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왜 삼손이 이방 여인과 결혼했을까? 이게 여자한테 빠져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을 자세히 읽어봐요. 그 부분을. 블레셋을 칠 빌미를 찾기 위해서 이 이방 여인과 결혼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일이라고 써 있어요. 자, 죽은 동물의 사체에서 꿀을 먹었다? 아니, 어쩜 하지 말라는 짓을 이렇게 다 했을까?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얼마나 호되게 착출했는지, 유대인들은 나무 곡괭이도 별로 없는 거야.
그러면 농사 지을 때는 어떻게 돼요? 블레셋에 가서 농기구를 빌려와서 농사 짓고 반납을 해요. 그리고 추수 때가 되면 그걸 귀신같이 알고 블레셋 사람들 와서 싹 다 갖고 가. 그러니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지금 사사로서 죽은 사자 몸을 건들면 안 되는데 거기에 꿀이 있으니까 그 꿀을 빡 해갖고 먹어. 그리고 부모에게 갖다 줬다는 것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이 얼마나 허기졌고 얼마나 비참했는지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도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귀 턱뼈로 블레셋 사람 몇 명 죽였죠? 1000명을 때려 죽이죠. 그때 유대인들이 한 명이라도 와서 도와줬습니까? 사실 블레셋 사람들이 열이 받아가지고 삼손을 잡으러 왔어. 그때 유다 사람 2000명이 A에 숨겨져 있는 A 바이툼에 숨겨져 있는 삼손을 잡으러 왔던 거야. 그랬더니 삼손이 니네 왜 나한테 왔어? 그랬더니 야 블레셋 사람들이 너희 잡으러 왔어. 그랬더니 그러면 니네가 나 건들지 마. 그럼 내가 그냥 순순히 따라가 줄게. 오케이. 그래갖고 꽁꽁 묶어서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삼손을 딱 내려놨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우와 하면서 한 1000명이 그건 정예병사예요. 정예병사. 갑옷을 입고 칼을 들고 있는 정예병사 1000명이 우르르 와서 삼손을 죽이려고 했는데 갑자기 삼손이 우와 하면서 줄을 끊고 무기가 없잖아. 아니 여러분 지금 적병은 완전 무장을 하고 달려오는데 아무것도 없어. 근데 이렇게 보니까 죽은 나귀의 턱뼈가 있네. 이 턱뼈를 가지고 당나귀의 턱뼈로 1000명을 쳐 죽여. 여러분 이게 한 방에 죽였을까요? 예리하지도 않잖아. 아 이거를 1000명을 때릴 때 한 명 제가 볼 때 3번 이상은 때려야 돼. 뭐 3번은 때려야 돼. 근데 그걸 무대기를 싼 거야. 시체를. 그런데 너무 목이 마른 거야. 삼손이. 그런데 유대 사람들은 삼손을 잡으랬던 그 2000명은 그대로 팔짱 끼고 어떻게 일이 진행이 되는지 보기만 하고 있는 거야. 자, 생각해보세요. 아마 유대인들의 마음속에는 이 유다 지파 사람들은 야 빨리 죽어라. 빨리 죽어서 일 끝내자. 이 더운 날. 이렇게 생각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많은 비난과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군대 앞에 삼손이라는 한 사람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1000명을 죽이고 오직 했으면 하나님이 움푹한 곳을 패어가지고 거기서 물이 솟아나게 해서 먹게 하는데 애나꼴에. 자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그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블레셋에게 자기 머리를 다 밀리고 신전에 끌려가서 눈 다 뽑히고 이러다가 결국엔 어떻게 됩니까? 다곤 신전을 무너뜨리고 다곤에 있는 모든 제사장, 다곤에 있는 모든 지도자들 다 죽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삼손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20년 동안 블레셋이 더 이상 침범하지 못하게 막았던 사사예요. 한 사람이. 자 그렇게 따져보면 우리가 볼 때는 삼손이 남봉꾼의 매국노의 아나무인의 좀 덜 떨어진 사사로 보였지만 이 안에 있었던 그의 사역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사역이 그랬다는 겁니다. 그냥 보기에는 세리들하고 악수하고 밥 먹고 창녀들하고 막 히히닥거리면서 얘기하고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저 완전히 가버렸구만. 이렇게 생각해요. 어떨 때는 막 예수님이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막 이러고 그러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완전히 맛이 가도 대단히 간 사람으로 보여졌다는 거예요. 삼손처럼. 그런데 삼손이 20년 동안 혼자서 20년 동안 유대 나라를 이스라엘을 지켰던 것처럼 예수라는 이 미친 행동을 하는 사람이 인류의 죄를 구원할 하나님의 메시아였다는 거예요. 자, 그분은 신랑으로 오신 메시아였다는 거예요. 자, 처형을 앞두고 있던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자기도 너무 궁금한 거야. 감옥에 갇혀있는데 소문이 예수님이요 세리들하고 밥 먹고요 네 죄 사함 받았다 하고요 참 지금 말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을 보내. 세례 요한이 야 가서 좀 물어보고 와. 그러니까 제자들이 와가지고 세례 요한이 보내서 왔습니다. 왜? 선생님
그가 급니까? 당신이 급니까? 하고 물어봐. 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시는데,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니네가 본 것을 그대로 얘기해줘.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지금까지 우리가 이거 예수님의 사역 3년 절반에 1년도 안 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는 사역이 뭐냐? 맹인을 보게, 그리고 못 걷는 자를 걷게,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못 듣는 자를 듣게, 죽은 자를 살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해. 메시아가 와서 할 일을 지금 내가 하고 있어.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대답하신 것이 지금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사역이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아니, 축제 때 나병 환자, 예? 축제 때 중풍병자, 축제 때 귀신 들려가지고 뭐 이러고 있는 사람들, 축제를 하려면 다 고쳐줘야지. 아니, 축제를 하는데 빛이 있는데 빛을 그대로 웃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빛이 탕감이 돼야 이 축제 분위기 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 고쳐주시고 다 해방시켜 주신 거예요. 축제의 날이 왔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새로운 시대, 새로운 질서, 새로운 관계를 위해서 오셨다. 그러니 금식하고 금욕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나 금식할 날이 올 건데 그게 언제냐? 넘겨봐요. 시작.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온다는 거예요. 자,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은 빼앗길 날이 이를 것인데 그때는 제자들도 금식을 해야 될 거야 하면서 예수님이 얘기하셨는데, 나중에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3년 6개월 정도 되는 그 사역의 마무리쯤 갔을 때 예수님이 제자들로 감람산에 가 노래 부르면서 간 거예요.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잠을 자려고 탁 하는데 갑자기 군병들이 막 들이닥치는데, 여러분, 어떤 제자는 벗은 몸으로 도망갔대. 성경이 써 있어요. 난장판이 된 거예요. 베드로는 칼을 딱 들고, 주님, 다 배신해도 저는 배신 안 합니다. 야, 네가 오늘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그런데 그런 일이 닥치니까 베드로도 멘붕이 오고 막 다 돌아다니고 다 벗어. 그럼 진짜 예수님이 하신 말이 그대로 되는 거야. 신랑을 빼앗길 날이 와. 그때는 금식할걸? 제자들은요, 금식만 한 게 아니에요. 오순절 봐요. 이게 지금 마가의 다락방에 숨어서 문 잠그고 덜덜덜 떨고 있었을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주님의 사역은 굉장히 창조적이고 역동적이고 축제적인 사역을 하셨는데, 그 사역을 2가지 비유로 또 말씀하신다. 이게 마지막입니다. 넘겨보면,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니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자, 한 번씩은 다 들어본 이야기죠. 새 술은 새 부대, 많이 들어봤죠. 사실 이 비유의 초점은 낡은 옷, 낡은 가죽 부대에 있지 않습니다. 이 초점은 원래 있었던 낡은 옷, 원래 있었던 낡은 가죽은 초점이 아니야.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이 비유에. 그러면 뭐냐? 새 천, 새 포도주는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비유한 거예요. 자, 새로운 질서가 옛날 이미 있었던 옛 질서에 붙어서 공존할 수 없다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옷이 오래됐는데 새로운 천을 갖다 붙여. 그러면 땡겨져가지고 옷이 더 찢어지고 쭈글쭈글해지고 이상해진다는 거예요. 자, 술을 담았는데 술이라는 것은 계속해서 발효가 돼. 그런데 이 부대도 같이 발효가 돼. 그런데 오래된 이 부대에다가 새 술을 담아버리면 얘가 발효되면서 구멍이 뻥뻥 뚫려 다 새버린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주님께서 이야기한 건 옛날 옷, 옛날 부대,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네 사역은 새로운 천이야. 새로운, 그리고 네 사역은 새로운 포도주야. 그 이야기는 옛것에 새 것이 조화될 수 없고 공존할 수 없다는 것을, 완전히 새로워져야 된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 비유는 대단히 혁명적인 가르침이에요.
지금까지 유대인들이 신봉하고 있던 모든 것들이 다 그렇죠. 완전히 다 새롭게 된다는 의미예요. 당시 사회가 유대 종교 사회였는데 예수님께서 유대 종교 사회를 낡은 옷, 낡은 가죽 부대로 비유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루실 사역은 새 질서, 새 제도를 필요로 한다는 예수님께서 앞으로 하실 사역의 방향을 딱 보여줘. 자, 이제 마지막 문장에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이렇게 돼 있죠. 마지막 문장에. 그런데 번역을 할 때 동사를 넣습니다. 우리가 원래는 원문에는 동사가 없어. 그럼 어떻게 해?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이렇게까지만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번역을 할 때 동사를 넣어서 새 술은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 이렇게까지 된 거예요. 자, 이것은 마치 예수님 사역의 슬로건과 같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은 새 술은 새 부대에, 이게 예수님 사역의 슬로건이었다는 거예요. 완전히 다 바꿔줘야 된다는 거예요. 유대교도 바꿔줘야 되고 인간도 예수님으로 인해서 완전히 바뀌어져야 된다는 것을 얘기한 거예요. 자, 예수님의 가르침과 비유들은 거듭남, 새 포도주, 새 부대, 새로운 질서와 새로운 제도를 외치는 혁명적인 거였다는 거예요. 자, 제가 심리학 강의를 하나 듣던 중에 참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은 게 있는데, 주식할 때 보통 사람들은요 막 주식이 막 올라가. 어떻게 되죠? 그러면 주식을 사. 그런데 주식이 막 내려가. 그때 팔아. 그래서 쪽박을 찬다는 거예요. 자, 떨어지면 올라가잖아. 올라가면 떨어지잖아. 이걸 생각해야 돼요. 뉴욕의 택시기사들을 조사를 했답니다. 아니, 손님이 제일 많은 날은 택시기사가 빨리 퇴근하더래요. 근데 손님이 없는 날은 밤 늦게까지 일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런가 하고 봤더니 손님이 많을 때는요 자기 할당량이 금방 채워진 거야. 그래서 조기 퇴근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손님이 없는 날은 어떻게 돼요? 할 때까지 해야 되니까 밤 늦게까지 일을 하더라는 거예요. 생각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손님이 많은 날은 많이 벌고 손님이 없는 날은 조금만 하고 쉬면 되잖아. 주식이 올라갈 땐 사면 안 돼요. 왜? 주식을 100원에 살 수 있는 것을 올라가기 시작하면 500원에 사야 되는데 더 올라가봤자 550원인데 그걸 왜 사? 50원 남기려고 사? 그래서 다 망한다는 겁니다. 떨어질 때 사고 올라갈 때 팔아야지. 다들 거꾸로 올라갈 때 사다가 떨어질 때 파니까 거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손님이 많을 땐 더 일을 해도 돈을 많이 벌어야지. 손님 많은데 대충하고 끝내고 집에 갔다가 손님이 없는 날 그걸 채우려고 밤늦게까지 일을 한다. 생각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아마도 생각의 전환을 해버리면 생각의 전환을 한 이 사람을 바라보는 동료들은 저는 되게 게으른 놈이야. 남들 할 때 안 하고 남들 쉴 때 하고 저 이렇게 오해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새로운 질서, 새로운 제도를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주식이라는 것은 떨어질 때 사고 올라갈 때 팔아야 되는 거고, 손님이 많으면 최대한 많이 긁어 모아야 되고, 손님이 없으면 아니 손님이 없는데 뭐하러 계속 기름을 태워요. 집에 가서 빨리 쉬어야지. 생각의 전환을 한 사람을 같은 업종에 있는 사람은 바보라고 생각하지만 뒤에 나중에 돌아가서 보면은 이 사람들은 상상할 수 없는 수익을 내고 있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사역이 이런 것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이 눈으로 보기에는 남봉꾼 같고 이상하고 뭔가 좀 이상한 사람으로 보이지만 예수님께서 하시는 사역이 진짜 우리에게 그 나라를 주려고 하는 사역이었다는 거예요. 자,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제가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선물을 하나씩 준비했습니다. 복권. 이 1등이 얼마 될지는 몰라. 만약 이 복권이 한번 당첨하면은 600만 불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이 복권이 되면 그럼 여러분 뭐 할 거예요? 알았습니다. 제가 볼 때는 다 계획이 없어요. 다 계획이 없어. 자, 여러분 투기와 투자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투기는 도박이고 투자는 비슷해. 투기는 결과만 보고 내리 꽂는 거예요. 그런데 투자는 분석을 하고 관리하는 겁니다. 다르죠? 주식은 투기를 하는 게 아니고 투자를 해야 되는 거예요. 또 도박과 게임의 차이가 뭘까요? 경제.
비슷하죠. 도박은 결과만 보고 내리꽂는 거야. 그런데 게임은 이기기 위해서 정보를 수집하고요, 타이밍을 맞추고 기량을 높여. 또 한 가지, 꿈과 목표가 있어요. 꿈은 뭐예요? 되고 싶은 결과예요. 꿈은 나 대통령 되고 싶어, 나 목사님 되고 싶어, 막 선교사님 되고 싶어, 뭐 이렇게 꿈은. 자, 예를 들면 지금 여러분들에게 제가 복권을 하나씩 주면서 이게 600만 불짜리입니다. 이게 당첨되면 600만 불 옵니다 했는데, 여러분 누구나 꿈은 있어. 복권에 한번 당첨됐으면 좋겠다라고 꿈은 가져. 그런데 이 사람이 그 심리학자 그러더라고요. 기업에 가서 저기 이사님은 저기 꿈이 뭐야? 사장 되는 겁니다. 그럼 사장 되면 뭐 하실 거예요? 사장 되면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말단 직원한테 당신 꿈이 뭐예요? 그랬더니 저는 과장이 되는 겁니다. 과장 되면 뭐 할 거예요? 예? 과장 되면 뭐를 할까? 이러더라는 거예요. 거의 사람들은 꿈은 꾸고 있는데 목표가 없다는 거예요. 목표가. 자, 참 재미있는 게, 그래서 그런지 복권에 당첨된 사람의 80%가 10년 안에 파산 신청을 한대요. 진짜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복권이 되면 잘 살 줄 알았는데 10년 내로 파산 신청하고 가정이 풍지박살이 난대요. 이게 왜 그럴까? 꿈은 있는데 목표가 없었던 거예요. 자, 유명한 의사, 디자이너가 된 후에 여러분 뭐 할 겁니까? 나중에? 모든 현대인들은 뭐가 되고 싶은 꿈은 있어. 그런데 뭘 할지, 내 인생의 목적이 뭔지 목표가 없다는 거예요. 자, 목표는 이루기 위해서 인생을 거는 게 목표인 거예요. 목표라는 게. 목표를 가진 사람이 꿈을 이루면 어떻게 될까요? 거의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목표를 가진 사람이 꿈을 이뤘어. 이건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목표가 없이 꿈만 있는 사람은 럭키가 돼가지고 그 꿈이 이루어졌을 때는 다 망하더라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와 믿음의 차이를 알아야 돼요. 종교라는 것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매달리는 게요. 그게 종교예요. 그런데 신앙이라는 것은 참된 믿음이라는 것은 참된 신앙을 추구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하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국가의 독립을 위해서 율법도 지키고 구제도 하고 기도도 하고 금식도 했어. 하지만 정작 자기들이 기다리는 메시아가 왔을 때 알아봤습니까? 못 알아봤습니까? 메시아가 왔어. 그런데 못 알아봐. 결국엔 어떻게 그분을 십자가의 못을 박아버리더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종교와 믿음이 이렇게 무섭다는 겁니다. 우리도 한 번쯤은 내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아직도 내가 투기꾼처럼 살아가고 있는가? 도박사처럼 살아가고 있는가? 꿈만 잔뜩 있는 종교생활을 하고 있지 않는가? 자, 우리는 미래를 위해서 투자를 하고 게임하듯이 자기 기량을 높이고 목표를 위해서 열심히 나가야 되는 거예요. 자, 참된 믿음도 투자하듯이 게임하듯이 목표 달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듯이 창조적이어야 되고 역동적이어야 돼요. 자, 지난 시간에 중풍병자를 고쳤죠, 주님이. 근데 누구의 믿음을 보고 고쳐줬죠? 4명의 친구의 믿음을 보고 고쳐줬는데, 이 4명이 천장까지 뜯어냈던 이유는 목표가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 대충 만나면 뭐 어떻게 되겠지? 거기에만 있었더라면 남들처럼 저쪽 들어올 수도 없고 저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겠죠. 그런데 이 사람들의 목표는 이 친구를 분명히 고치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천장을 뜯어서라도까지 내려서 예수님에게 이 사람 좀 고쳐달라고, 이런 목표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자세가 이런 거라는 거예요. 그냥 대충 복권 한번 당첨되면 내 인생 어떻게 되겠지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무엇을 할 것인지, 내가 의사가 되고 내가 변호사가 되고 내가 디자이너가 됐어? 꿈만 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다음에 내가 뭘 할 건지를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천당 간다니까 믿어요. 가장 바보 같은 선택인 거죠. 참된 믿음도 이런 식으로 해야 됩니다. 아마 이런 모습이 관행적인 생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눈에는 진짜 이상하게 보일 거예요.
아니 주일날 좀 푹 쉬지. 아니 주일날 뭐 좀 예배하고 뭐 친구도 하고 뭐 그러면 되지. 뭐 교회 나와가지고 이 더운 날 그 목사 설교도 엄청 길어 막 그러는데도 여러분들이 막 나와서 설교를 막 듣고 이렇게 하는 거, 여러분 혹시 제가 상처받을까봐 나오는 거라면 안 나와도 됩니다. 괜찮아요. 저 상처 안 받습니다. 저는 분명한 목표가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제 인생의 목적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교회가 없어져도 상관없어.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런 나를 위해서 상처받게 안 하려고 교회를 와준다? 여러분 잘못됐다는 겁니다. 저는 꿈을 꾸지 않습니다. 목표만 있을 뿐이에요. 자, 난 놓고 기억자를 모르는 것처럼 성경 놓고 성경이 뭔지도 모르는 이런 관행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이 투기하듯이 신앙생활을 해. 거의 대부분이 도박하듯이 꿈만 부풀어 있는 외형적인 종교인의 모습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열어서 보지 않는 이상 우리가 왜 이 좁은 리빙룸에서 와가지고 예배든지 도저히 이해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목표가 무엇인지, 지금 왜 이렇게 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다면 땀이 삐직삐직 흘러도 여기 와서 무엇인가를 들으려고 하고요, 밖에서 듣지 못한 소리가 있는가 하고 메모도 하고요, 질문도 하고요. 이게 진짜 목표를 가진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성경을 통해서 참된 믿음을 갖고 정확한 신앙, 바른 길로만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